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앞에서 자동차가 이 타이어에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고치고 있었습니다. 볼트를 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볼트를 다 하수구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것을 옆에서 이제 가만히 정신병원 창문에서 지켜본 한 환자가 그것을 보더니 이 짤짤 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퀴 나머지 3개의 바퀴 중에서 볼트 하나씩만 더 뽑아가지고 하나씩 그 4개 빵꾸 난 이 타이어를 끼우면 바꾸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자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미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너처럼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모자라서 교회를 다닐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가 1741년 7월 22일 이 옥스포드 성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포드 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잘 해석이 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앙이 있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거의라는 말은 어떤 도착 지점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성도가 있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슬리의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외형적인 교인이냐 아니면 그 속 사람이 교인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형적인 교인은 거의 그리스도인 앞으로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못 될 사람도 있고 결승점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내형적으로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에 대해서 된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물어본 제가 죄인입니까? 거의와 완전한 차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를 거의에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약간 거의에 속한 것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번 주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인성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인성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인성의 예수님의 속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사람을 완전히 닮아가고 또 가짐을 통해 그의에서 완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성품이 어떤 거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실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성품을 가지십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충성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소설 중에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 때 카톨릭 신부들이 네덜란드나 주변에 있는 나라 서양 국가에서 많이 와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카톨릭 교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들이라든지 이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신부가 이 앞에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나 앞에다 놓고, 큰 초상화를 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다들 주저주저 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화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라면 우리도 주저하죠. 가톨릭인은 성화를 거의 신성시하다 싶기 때문에 그것을 밟고 지나간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와 거의 동일시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신부가 앞으로 딱 나서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받고 지나갑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신앙이 뭐 그리 중요하다는 거냐,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 순간 이 신부가 자기가 먼저 받고 지나간 것을 보여줘 버려요. 그냥 죽지 말고 받고 지나가고 살아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40일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배고프지?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그런 앞에 이런 소설 같은 마음이라면 뭐 배고프니까 돌떡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만들어 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의 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신실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 데리고 가고 마귀가 끄집고 댕기면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 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야, 천사들 다 동원해서 나 뛰어내리까 한번 받아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를 높은 산에 올라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 한 번만 해도 이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해요. 아마 이런 이 소설 같은 마음이라면 그렇게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누구에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모세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구약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은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성경은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는 거죠.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신실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성품을 두 말로 이야기하는데 신실과 충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신실함과 충성은 출애굽과 민수기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툭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돌을 들여서 집어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모세는 신실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른 종으로 불어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돌쳐 뒤에서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돌 들고 뒤에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신실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신실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립 40주년 저희들이 주의예요. 이 강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은 뭐냐? 신실함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신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충성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딜 줄을 몰라요. 그냥 돌을 들면 같이 돌 들고 싸울 줄은 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단돼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건 뭐냐?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한 모습을 위해서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성품을 가집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점점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 사나워져. 애들도 보면요. 예전에 애들이 울 때는 예쁘게 울었어요. 요즘 애들 우는 거 보면 안 칼져요. 아주 시끄러 죽겠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그냥 사나워지는 거죠. 애들도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성격이 아주 그냥 먹 같으니까 애들도 나도 못 살겠다고 우는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칼부림도 나고 우발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듣지 못한 정신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에 지금 근접해 있는 거예요. 툭하면 화를 내고 뭐 집어던지고 그냥 사표도 집어던져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각박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제가 되게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저는 잘 산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불편히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부목사들 중에 일 제일 잘하고, 남들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설교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했고, 교회 제 맡은 부서마다 다 부흥했어요.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36살쯤 됐던 어느 날, 그날도 교회 권사님들하고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가지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겼어요. 권사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목양실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목양실 문을 두드리면서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늘 어머니처럼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격려해 주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그날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다들 운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 오고 나서 교회 권사회장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여전도 회장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일 맡으면 다 상처받고 고통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그걸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게 있어서 칼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사람을 살리기보다 살린다고 하는 나는 사람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날 제게 문제는 뭐였냐면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쌈딱처럼 그냥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온유하지 않는 거죠. 교회 일을 더 해가면 해갈수록 사람들을 더 상처 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잘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여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날부터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혼자 하던 일들을 다른 부목사한테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분들은 나보다 일은 못해도 그분들은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온유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람을 살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게 다 내려주고 제가 한 가지 것은 뭐냐면 저보다 나이 어린 부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을 배우려고 그날부터 노력을 했어요. 아직도 저한테는 완고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평생 배워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저를 만나서 상처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더 온유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날카로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은 이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온유함이에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완고했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게 말씀하고 계시냐? 온유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아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도 이 온유함을 갖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이라면 이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상처 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온유함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번째 선택에 보면 온유한 자들을 부러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이 대뜸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꼬실라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한번 꼬실라 볼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냥 피해 가셔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 온유함이에요. 툭하면 싸우고 부딪히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욕하고 그게 아니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평생 날카로운 칼 갈고 살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드러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가 이 강진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 교회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말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해져야 돼요. 목사인 제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죠? 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온유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선품을 보면 선하세요. 선한 선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선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성품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성경 퀴즈들을 대회를 하는데 문제가 성경에서 나온 악처 3명을 말해라는 거였어요.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2개가. 답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처 미갈이고 두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고 세 번째는 삼손의 애인 드릴라는데 2개는 생각나는데 하나가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버지 장로님이 있으니까 손을 꼭 잡고 아버지 내가 세 번째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 세 번째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옆 사람이 다 듣게 대뜸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냐? 네 엄마의 이름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엄마의 엄마 이 세 번째가 드릴라인데 그 엄마는 홍 누구였는데 장로님 생각 악처 생각하니까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마누라만 생각난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은 악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다 착하다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물어봅시다. 옆 사람 앞에. 자, 손 잡고 손 잡으세요. 자, 나 착해? 네?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죠. 따라하세요. 아니 안 착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하면 저 착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사람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아담과 범죄 이후에 사람은 다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를만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에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악을 조장하고 악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이 내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절,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5년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람이 악한 이유가 여기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한 이유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보다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믿지 못함으로 악한 마음에 품며 하나님께 떨어질까? 오늘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교만해진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은 이 믿음의 삶을 놓치는 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악으로 이기셨습니다. 바울사도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야, 다른 쪽 귀도 잘라라. 우리 도망가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칼은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악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사단을 이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선한 성품이란 건 뭐 어떤 성품이냐?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따라가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옷이 있으면 그 겉옷뿐만 아니고 속옷까지 다 빼앗아버리고 싶은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악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악을 익힌 이것의 습관을 버리고 선한 삶의 습관을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선한 성품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섬겨 나눔의 교회가 말 그대로 섬김의 나눔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엔 성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섬김과 나눔의 교회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욕심 많은 사람 다니는 교회, 남 괴롭히는 사람 다니는 교회, 남 힘들게 하는 사람 다니는 교회, 이런 생각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섬김과 나눔의 교회 생각하면 그 장로님, 잘 섬기는 장로님, 잘 나누는 장로님, 잘 나누는 권사님, 그런 착한 권사님,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 자신이 그런 교회의 얼굴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창립 40주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신실하셨어요. 충성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우리 교회의 얼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은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성품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다 신실하고 충성해지십시다. 온유하고 부드러워지십시다. 좀 옆 사람한테 져줍시다. 옆 사람 손잡고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져줄게요. 당신 이기시오. 좀 쳐주세요. 회의할 때도 빠득빠득 해서 이기지 말고 그냥 당신 이기시오 하고 져주세요. 그리고 선한 그렇게 성품 가지고 좀 교회 다니면서 착해지십시다. 옆 사람 다시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마지막 착해집시다. 자우저 교회 다니면서 다 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